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을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모두는 현실적인 계산에는 빠르지만 신앙의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는 데는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욱더 주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저희에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라고 하신 주님, 늘 지혜로운 저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 열방의 복음을 이라는 포어로 2021년을 지냅니다. 세계 곳곳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11월에 있을 세계 선교 대회를 저희 교회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저희 모두는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 충실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새로 선출된 직분자들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빛나도록 힘쓰는 모두가 되기를 구하며 저희 교회에 주신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출타 중이신 한희준 목사님 가는 곳마다 성령님 동행하시기를 바랄 때 말씀을 증거하실 김창영 전도사님 주님 성령의 두루마기로 덧입히시어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는 아멘으로 받기를 원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반전이 있는 드라마와 같은 내용의 연속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이름은커녕 기사와 이적과 같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력한 역설과 반전이 거듭되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바로의 칙령이 선포된 이후에 태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이 특이한 점이 또 하나 있는데 등장인물의 이름이 아무도 거론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제외하고 모두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이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운명과 미래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만큼 강력한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에게는 형과 누이가 있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형이고 미리암이 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이는 미리암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이 두려워서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산파를 통해 통제하려고 했지만 그것마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칙령을 발동하게 됩니다. 태어나는 아기가 산의 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두라는 것이었죠. 바로 이때에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게 된 아이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한 구원사역,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어닥친 위기의 순간을 오히려 그들에 대한 구원의 기회로 삼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비록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의 시간이 올지라도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며 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바라고 구원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함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공작 또한 매우 집요하고 끈질긴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장에서 본 것처럼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산파를 동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산파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산을 통제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방법도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게 되자 이번에는 아예 칙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모세가 태어난 때를 전후로 해서 칙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저지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들을 동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애굽왕 바로를 부추겨서 이스라엘의 모든 신생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게끔 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와 비슷한 경우를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이 이와 비슷합니다. 사탄은 헤롯을 부추겨서 예수님 태어나신 때를 시점으로 그 지역의 모든 아이를 죽이게끔 하지 않습니까? 정말 사탄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려고 매우 집요하면서도 끈질기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실족시키기 위해서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느끼고 또 그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본문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모세의 가족들, 그러니까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칙령이 내려진 후이기 때문에 아이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죽음을 각오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 달을 키웠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바울 왕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바로보다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의 이러한 구원의 확신에 근거한 모험적 행동은 모세뿐만이 아니라 그 집에 온 가족으로 하여금 바로의 손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 믿음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나아가기를 기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내어 놓아야 할 만큼 그러한 위기의 순간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에서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예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발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라는 말씀을 몇 번을 읽었는지 모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이 말씀에 놓인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젖먹이 아이를 홀로 떠나 보내야 하는 그 부모, 특별히 엄마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시집이나 장가 보내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키운 아들을 군대 보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핏덩이 같은 아이, 세상 아무것도 모르는 젖먹이 아이를 상자에 넣어서 어디로 갈지 가다가 동물에게 잡혀 먹히지는 않을까, 모든 것이 두려움이고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그 가정에 불어닥친 것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 그리고 그 가정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때를 써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럴 때 작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어 포기하고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 되시고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정말 가장 복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수많은 위험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나일강과 같은 이 세상의 한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인생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닥쳐온 이 위험에서 스스로 헤어나기 위해 애를 써보지만 꿈쩍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깊은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낼 때, 곧 끝날 것만 같은 인생의 험난한 시간들이 왜 이리도 오래 가는지 우리들은 알 수 없는 상황이 닥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자신만을 본다면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만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안에 해법이 있고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누구나 다 힘드니까 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도 있지만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통해 큰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시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이 말씀에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를 더 숨기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석 달을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으로 숨겼다면 계속해서 숨길 법도 한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석 달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때 우리 인생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임을 인정할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때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5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는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어 구원받고 그의 아들이 되어서 애굽 궁전에서 성장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일을 막아설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말살 정책을 펴게 됩니다. 바로는 생각했겠죠.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고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노예로 부려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바로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욱 강해져 갔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지도자였던 모세는 바로가 살고 있는 궁전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구속 사건에서도 이런 일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예수를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동원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부추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 정말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전주곡이었다는 것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취하심을 이루심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한 사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누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 누이의 이름은 미리암입니다. 성경에 이런 넌센스 퀴즈가 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면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답은 미리암입니다. 문제도 내기 전에 미리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 바로 미리암입니다. 여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어찌 보면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린 동생을 살리기 위해 고통을 분담하며 살았던 미리암, 그의 누이 아닙니까? 갓난아이 모세 때문에 석 달을 가슴 졸이면서 지내야 했고, 부모가 노역장에 끌려가면 그 아이를 세상에 들키지 않기 위해 돌보는 일을 맡아 했던 것이 바로 미리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동생을 이제는 떠나보내야 하는 것이었죠. 본문 4절에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동생을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미리암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바로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바로의 딸에게 달려간 미리암의 담대함은 동생인 모세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미리암의 무모한 같은 행동이 모세를 살렸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악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 어떻게 선을 이루시는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말살 정책을 펴서 어린아이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바로의 그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킬 지도자가 될 아이였던 모세를 그의 궁에서 입히고 또 먹이고 교육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인간의 악한 계획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인간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습니다. 또한 인간의 완악함과 연약함도 뛰어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습니까?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초월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맡김으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날마다 순종의 삶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